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 옛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대학교나 이런 데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큰 게시판 가운데에 기록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TV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열심을 다하여 찾아보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젊다라고 표현하면 또 더 젊으신 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젊습니다. 저희 시대에는요,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속속히 드러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하며 열심히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각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기다리고 이 상황이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발표의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은 조급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때가 언제냐라고 하였을 때에 강도사고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강도사고시가요, 총회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이름이 속속히 뜹니다. 이 뜨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이것이 내 이름이 뜨지 아니하면 불합격하는 것이거든요. 이 불합격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또 어떻게 얼굴을 들까, 이런 갖가지의 근심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참으로 그 순간만큼은, 기다림의 순간은 답답하고 초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문제들이 속속히 순간순간 막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고요.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왜 교통사고가 났으며 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왜 직장에 문제가 생겼으며 왜 나의 사업장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왜 가정 가운데 나의 가정에 이런 큰 문제들이 닥쳐서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도래하는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숙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런 갖가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순간순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화도 내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며 참으로 많이 따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전의 때와는 조금은 다르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되고요. 점차 이와 같이 당장에 바뀌지 아니한다고 항변하기보다는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 응답을 받고 성취되어질 때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박국 이 선지자가 이와 같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신은 분명히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을 지킨 결과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답답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행동했던 것은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듣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그는 항변하기 시작하였고요. 이들이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셔야 되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애워싸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더 큰 힘든 순간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에게 그의 필요한 답안을 더하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이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심이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리에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괄호를 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다시 보는 관점의 변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박국의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이 성루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의 변화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 가운데서 앉아있는 곳만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예배당 가운데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더 높은 곳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볼 때에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발견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박국은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참고 계시는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의인을 이렇게 핍박을 가하며 악인들이 더욱더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찌 이렇게 가만히 방관하시는 것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하박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내가 순응하여 그 시간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난감을 하나 두 개씩 사주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받았을 때에 만족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TV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벌이 있었어요. 그 재벌에 2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결국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있게 되니까 결국 자신의 그 아버지가 이 재벌의 자리 가운데서 그를 이사직 가운데서 파면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더하여 준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받고 싶죠. 다 누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고요.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주님이 높으시고 주님은 측량 못할 크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성루 위에 세우셨습니다. 보아라 내 뜻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하박국은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바라보겠다. 내가 그 질문에 어떻게 할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들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변환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주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끌던 그 시대 가운데의 흑암의 권세가 이와 같이 사무엘이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말,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찼던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관점이 변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당장은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순종의 씨앗들이 심어지게 되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게 되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성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사사로서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귀히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당장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우리 역시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의 필요한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의 지혜로는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할 때에 하박국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어떤 기적이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정한 때가 있으니 쓰고 읽고 달려가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일기를 쓸 수 있고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내게 오늘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기록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채플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드렸거든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종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써야 됐고요. 설교 요약문을 썼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것을 귀찮게 주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썼던 기록들이 하나하나 생각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힘써야 돼요. 우리 여기 선한 형제가 있지만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판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다운 도화지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1절로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에게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3절 말씀이 참으로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동일하게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응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록하고 쓰며 이제 읽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장막 가운데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패들이 걸려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기록하고 저장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이와 같이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생명의 자리,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가 상기하며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시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읽고 쓰고 힘차게 믿음의 자리로 달려갈 때에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사모하시며 형통의 자리로 힘차게 다름박질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갈림길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분명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내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주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의 끝은 끝없이 교만함에 인하여 결국 패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기다리기로 결단하였던 자가 아직 상황이 다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아이콘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이 월권행위를 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함의 끝은 버림의 자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였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마침내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인내하고 당장의 순간은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는 이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림길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견뎌냈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 마음이 들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요, 주님으로 승리하였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결국 가장 실패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갈림길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에 왜 이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왜 이때 이런 일들을 내게 주셨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갈림길 가운데서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나를 끼워 맞춰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모범답안 하박국이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무화과에 나뭇잎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은 외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를 지나 이제 믿음으로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 너머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망루 위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차를 타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무엇을 하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박국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자꾸만 나의 시간표 가운데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더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힘차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비평하고 우리에게 불평을 주입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림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박국이 왜로부터 시작하여 언제 이룰 것이냐 주의 말씀에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안에 변화되어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주님, 왜 내 상황이 이런 것인가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를 배반하고 주를 외면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대마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사오니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주 안에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조급해하며 초조해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시간표가 지금도 착실하게 수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순종하며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기록하며 쓰며 읽으며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갈림길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주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부어주심처럼 가정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영육의 축복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